안녕하세요. 지난 주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약속대로 하나님은 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시고 그걸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고 도리어 성도들을 안식일에 초청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직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네 가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안식일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했을 때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지금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은혜를 배워야 되는데 타락한 후에는 두말할 것 없이 더 많은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십계명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서문을 알아야 합니다. 서문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래요.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3장 21절에도 분명히 보이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수칠에 지금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좌절된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 시대에도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타락한 후에도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곧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위들은 다 해라. 잘하는 거다. 그런데 사랑 없는 행위들은 전부 다 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행위는 잘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외식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위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서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서문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러면서 우리를 낮은 신분에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지 사랑이 없이 실천하면 모두 행위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40절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이 나오고 선지자의 가르침,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나온다. 그 핵심이 뭔 줄 아느냐?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그러면 4계명이 왜 빠졌습니까? 로마 캐톨릭과 루터교는 1부터 3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대인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1계명부터 3계명은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따졌는데 저는 그 논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4계명이 따로 존재합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인데 이 둘 사이를 이렇게 가교를 놓아놓고 그것을 서로 순환하게 해주는 기능이 제4계명인데 이것은 실습의 장이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원리를, 그 생각의 원리를 5계명부터 10계명에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정해져 있죠. 그 행동에 대한 것을 규례라 하고, 또는 이것이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데서 시민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방 세계도 존재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이방 세계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따라서 시민법을 지키고 또 규례를 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대단한 거다. 이 사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온전히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떤 깊은 것을 아직도 부족해서 그러니까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짧은 시간은 절대로 이 내용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시간을 만드시고 세상의 일반적 일은 다 금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나의 삶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한 시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작동해야 된다. 형식만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외식이고 1계명부터 3계명은 그걸 열심히 배워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도 배우고 이웃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리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 이 대인 계명에 만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오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가르친 걸 그대로 실천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설교 10분, 15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초등학교에 매일 1시간씩만 공부하고 오라. 대학교에 1시간만 하고 오라.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실력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부족한 거 다시 공부해서 채워 넣어서 다시 세상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행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확장시키고 오로지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뿐인 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우리의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자가 된 건 두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주 자신 있는 삶을 살도록 훈련받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세상의 지식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훨씬 더 고상한 지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를 받아보고 부족한 것은 다시 더 채우고 잘못한 것은 수정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10가지 계명 중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가 꼭 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 준비하는 것조차도 가능하면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은 절대로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셨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꼭 응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공부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설교 듣는 거로 만족합니까? 설교 기껏 해봐야 15분, 20분, 좀 길면 25분에서 30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수정해야 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의식만 참여하고 끝납니까? 저번 시간에 의식의 발달로 인해서 도리어 북부 아프리카 그 이후로 남부까지 전부 다 무슬림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맡은 직분만 행하고 나면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주일 시간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안식일에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잔칫날 가보세요.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날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됩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깊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서문에서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배우는 장이며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장입니다. 예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났다고요?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이 역사 속에서 안식일 개념이 어떻게 변했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